바울은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가 죽은 것과 함께 율법 아래 매여 살았던 삶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것을 혼인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신랑인 율법이 죽었으므로 이제 신부인 우리는 새 신랑 대신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속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을 드리려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나오지요. 먼저는 둘째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탐욕과 음란을 즐기며 방황했고 그 결과는 비참함 그 자체였죠.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옛 자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온갖 음란과 탐욕의 열매를 맺던 옛 자아의 삶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지요.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집을 나간 동생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집에서 두려움으로 일만 하는 또 다른 탕자가 바로 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이 큰 아들과 같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규례를 따르고 수련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준이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렸으니 은혜 받은 자의 삶,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녹아지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매우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셨죠. 즉 율법은 그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엉뚱한 결과를 이루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캄캄한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방 안에 원래 있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난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문제죠? 어두운 데 비추인 빛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방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온갖 더러운 것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었던 죄가 문제라는 것을 밝힙니다.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갖고 나를 죽게 만드는 죄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 내 의를 쌓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분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지요.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 조항 자체만 지키려는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이웃을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우였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늘 이걸 경험했어요. 그는 온갖 탐욕과 정욕의 죄가 드러난 이방인과 같은 유형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큰아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따라 무엇이 선한 것이요 옳은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의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도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곧바로 이어서 감사의 고백을 또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다가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좌절해서 감사로 옮겨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바울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좌절의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낙심해 있을 때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바울이 깨닫고는, 육신의 법이 나를 강하게 휘두르지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으니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 내가 믿고 그리고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안에 담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과 같은 8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넘어지시는 법이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